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 관원으로 일하던 이 세리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언뜻 보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일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고 성경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마태, 저도 목회자이지만 훈련된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늘 마태를 대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자연스레 존경심이 생기고 또 이름만 들어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마태는 고상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복음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로서 그저 존경할 대상일 뿐이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마태를 만나면 그가 처음부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를 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도적이나 죄인과 함께 묶어서 취급될 만큼 그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의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원수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어떤 기생벌레 같은 그런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고 새로운 왕국을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면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불황자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정말 커다란 스캔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곱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비유를 통해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세리 마태와 함께 둘러앉은 그의 친구들과 죄인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의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번쩍번쩍 빛나는 눈부신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세리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과 꿈이 좌절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중소기업의 어떤 임원들 같은 높은 분들이나 나라에 영향력 있는 어떤 분들, 그런 권위자들을 위해서도 물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사업체에서 두려워하는 국세청 직원, 또 심지어는 좀 도둑과 같은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 또 불량배들,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한계를 가끔은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원이란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경건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무의식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처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명백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친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를 배설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죄인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식탁을 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어떠한 당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높은 어떤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담이 쳐져 있는 배타적인 곳도 아니고 오히려 그곳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기에 자기 자신이 무능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못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세리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척박하고 위협적인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굽어진 심성을 가지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절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마태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에게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손가락질 또 비난 이런 것들은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몰아붙이는 세상의 시선은 어쩌면 적당히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자기의 일에 충실하며 오직 돈 버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인생에게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많으신 분이 자신을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취급되었던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은혜의 기습입니다. 성경은 세리마태가 주저함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자신 있는 곳에 와서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태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던 그런 우리와 어쩌면 똑같은 전혀 고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그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란 이미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체험하고 자백하며 자기 죄를 자백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난 세리마태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였습니다. 자신과 연결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은혜의 시혜자로서 이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식탁을 준비해 두고서 이제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주위의 많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중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의 주인공, 자기 변화의 중심에 서서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계신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도자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이름을 기도카드에 적고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선언적 삶을 통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으나 아직 복음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복음의 집인 교회로 초청하고 구원의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묵상집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서론 내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고 표도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더욱 성숙하여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위대한 일이 바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폐물처럼 버려졌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